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찬양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빠졌는데 소리가 어쩌려나 그랬더니 더 열심히 하니까 더 듣기가 좋아요. 4월, 5월 성가대들이 아마 찬송하기가 많이 어려울 텐데 힘있게 찬송 잘하도록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찬양드립니다. 열심히 하면 뭐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나의 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유일신 신앙.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걸 전부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만 한 분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하에 있다. 10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하늘과 땅 그리고 깊은 물속에 이르기까지 다만 한 분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의 본분이에요. 본분. 하늘에 올라갈 때에도 땅 아래 물속에 있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 내 신,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네. 그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네. 하늘과 땅과 깊은 물속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과의 연관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 믿음이 하늘 높은 곳에서도 이 땅에서도 땅 아래 물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삶이 하늘 꼭대기에 닿는 것과 같은 그런 격정의 순간에도 저 물 아래 땅 아래 아주 그냥 저 땅 끝에 처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이렇게 광대하고 고매한 유일신 신앙의 고백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에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은총이 그들 자신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순전히 주위 열방의 세력 다툼의 결과로 주어졌어요. 유다 민족의 원수인 바벨론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당사자가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실을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단 말씀이에요. 유대 민족이 이방 나라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하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유다 민족을 구원할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신 사실 자체가 하늘과 땅과 바다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신뢰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정반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성도에게 믿음의 특권이라는 게 돈이 많을 때는 물론 많아서 감사하지만 없으면 그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크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가난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모든 것에 모든 형편에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감당할 거예요? 누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요, 출애굽 사건에 관한 거예요. 그
그 이유는 한 가지, 모세가 히브리인,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모세의 목숨을 구해준 일생일대의 은인 두 사람, 그의 양어머니인 애굽왕 바로의 공주, 그의 장인이었던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존재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아. 모세, 히브리인의 구원자인 모세도 사실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성경이요, 우상 숭배의 본질처럼 지적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 심리학에서는 그걸 보상심리라고 불러요. 이 보상심리에 있어서 유일신 신앙으로 원천을 삼는 일이 정말로 중요해. 정말로. 성공과 행복과 평안과 기쁨, 인간의 삶의 모든 내면적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과 같지 않으면 성도의 삶 어디에도 평안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정말로 바른 견지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내면의 공감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공허한 나머지 아무것도 아닌 우상숭배의 미혹에 빠진단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만하면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보상심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면서도 더 가난해, 더 불평불만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려요. 어떤 양반이 아주 목사님 죽겠습니다, 이 양반보다 더 죽을 사람이 더 많다니까. 근데도 그 사람은 잘 살아요. 뭐 차이에 무슨 차이겠어요. 인간의 내면의 보상심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믿음으로. 이방왕 고레스를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유다 백성의 소원인 구원의 갈망을 해결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유대 민족 자체가 철저히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주종 관계라는 건 생명의 속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종은 자신의 목숨이 이 땅에 지속하는 한 그 관계의 범주를 떠날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한 주인의 소유물로 살다가 그 종된 자의 삶을 다하는 그것만이 주종 관계의 유익과 선을 보장받는 길이 되요. 당장의 현실적인 유분리, 행복과 불행의 조건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필수적이란 말씀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돈이 좀 넉넉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없을 때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건강이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하고 몸이 좀 여의 차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그 몸에 지녔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걸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을 거예요. 찌르는 가시처럼. 그런데도 나는 가난에 처하든지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모든 형편에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인생이 누군가에게 매이는 종이니까 기왕의 종이 될 바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낫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종이라도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과 같은 거지. 하나님과 가다 보면 길이 나온다. 최무자 집사님 올케분이 절에 다니시는데 큰 스님이 한참을 가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길이. 동자가 이거 언제 끝납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가다 보면 길이 나온다. 한참을 가다 보니 길이 있더래. 겉보는 길이 아니라 영안이 뜨이더래. 영안이. 한국에서 지금은 욕을 많이 먹지만 보수문단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문열,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말아라.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날의 초상이라는 책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겸은 후회하지 말아라. 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제 길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병들었으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길이 가다 보면 길이 있다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 가다 보면 길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구원이 있어요. 가다 보면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열려요. 한 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일관하는 종된 자의 첫 번째 삶의 요건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받아라. 뭘 허락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허락받아라. 오늘 본문 1절 5절에 두 번이나 언급되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성령을 말해요. 구약 성경의 영, 하나님의 영은 이건 다분히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 피조 세계의 모든 창조물과는 구분되는 절대자이며 창조인 하나님 자체의 생명력. 영이라는 말이 breath, 루하, 이건 breath, 호흡이거든.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 그 영원한 생동력의 원천. 1절의 문맥상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편의 확증과 검증과 같아요. 이방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의 구원자가 돼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기에서 구출해내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결과이고, 또한 그의 선택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 저에게 부과된 결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 하나님의 영만이 인간 세상의 온갖 편견과 차이를 넘어서 역사하는 힘의 원천이 돼요. 미국에 살면서 이게 다양성의 사회니까 인종, 문화, 종교적인 편견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그러한 전 우주적인 차원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능력과 정통성에 대해서 인을 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영, 그의 호흡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만이 인간 세상의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해요. 이방인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떻게 유다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논리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나와 다른 점을 생각하면 도저히 같아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게 평행선을 가는 것만 같아.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만이 인간 세상의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이 되고 그 능력의 도구로서의 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병들어도 그 심령의 육체는 병에 매여도 그 심령이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질병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하는 수단이 될 때가 많아요. 수단이. 이런 말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병은 내 육신을 가두지만 은혜는 나의 영혼의 주인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질병의 와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통해서 권한을 행사하니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아야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뭐 성도들한테 베풀고 목사한테 밥이라도 사주고 그래야 인정받지. 천만 만만의 말씀이 한 푼 없어도요. 그 어려운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 돈 많은 사람이 흥청망청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러고 살겠어요. 이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만이 인간 세상의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여호와의 구원의 증인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 매사에 하나님의 판단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고레스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는 일을 가리켜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세상에 의를 세우기 위함이다. 근데 이 정의라는 말이 원문 그대로 하나님의 판단이 판단. 하나님의 판단. 인간 세상 전체에 걸쳐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그의 종된 삶의 최우선적인 과제. 6절 말씀에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판단이 서는 순간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이미 말씀한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인데도 은혜가 역사하면 같다니까요.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해요. 우리 권사님들 70 넘어가시고 70까지는 조금 그러려나? 75? 아니 80 넘어가면 똑같으셔. 똑같아. 똑같다니까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래. 다른 교회도 그렇대. 막 젊어서는 뭐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뭐 정치에 입문을 하고 80 넘어가니까 똑같대. 유치원생들이 서로 아웅다웅 하고 똑같대나? 인간은 똑같아요. 뭐 달라요? 뭐 얼마나 지가 잘났다고 떠들어대요. 거기서 거기라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씀도 매사에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면요 아주 꺾어질 사람이 없고 아주 꺼져가는 등불처럼 가련한 인생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꺾이운 그런 갈대도 꺾지 않으시니까.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래요. 뭐가 강하니 뭐가 약하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방팔방에 대고 외치고 떠들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자의 삶의 의미와 뜻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외치고 떠들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식은 이미 소식이 아니에요. 사실의 나열에 불과할 뿐이. 매사에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사는 성도의 삶만이 모두가 찾아서 알아듣고자 할 정도의 마력이 있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루는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면 버릴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에는 아무도 버릴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는 말씀. 그런 사실을 믿는 까닭에 성도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시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헷갈릴 때는 네 생각 내 생각 다 접어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돼요. 그러면 no one left behind. 아무도 버릴 자가 없어요. 마지막 셋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회복을 이룩하는 데 있다.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의 대상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말씀은 이방인 구원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 자신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될 것이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왜 그렇게 많은가? 이방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 백성을 버리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만큼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의지가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예. 남의 자식을 아끼는 부모치고 자기 자식 아끼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내 자식 위하는 마음이 결국 다른 자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나타나는 법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한 유다 민족의 구원의 약속에 관한 선지자 이사야에는 다분히 이런 취지의 산물이에요. 성도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중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불합리한 현실의 모순에 처할 때가 많아요. 그 양반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사는 걸 보면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야 할 텐데 현실은 실직을 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속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만 같은 이런 현실의 불합리와 모순을 성도가 어떻게 할 건가? 그때마다 내가 애당초 믿었던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을 한다고 일이 해결될까? 모순은 또 다른 모순을 낳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저 어렸을 때 우리 큰어머니 몇 번 말씀드렸죠. 저 어렸을 때 우리 큰어머니가 아주 콩을 절에 다니면서 콩을 많이 들이셨어요. 제가 어려서 실제로 그랬는지 홍역을 2번 하라때나 홍역 2번. 그냥 홍역을 앓고 있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리 큰어머니가 옛날 그 마루 집은 게 방이 있고 그 문턱이 있잖아. 마루 문턱이 있잖아. 그 문턱을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계속 문턱을 닦는 거예요. 문턱을 계속 닦아요. 광이 번쩍.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서 광이 난 문턱인데 그걸 그날도 계속 닦는 거예요. 나중에 홍역을 2번이나 하라니까 자식이 홍역 귀신이 와서 내 자식 데리고 갈까봐 그 들어다가 문간에서 미끄러지라고 문턱을 계속 그렇게 콩을 들였어. 그래서 그런지 2번 홍역하라는데 제가 나왔다니까요. 이러고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그 사랑스럽고 그 인자하고 그 천사 같은 우리 큰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문턱공만 드렸겠어요? 5만 가지를 아마 그렇게 자식 걱정하다가 일찍 가신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성도가 현실의 불합리와 모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가다 보면 길이 있어요.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이걸 외길 신앙이라고 불러. One way journey of faith. 외길 신앙.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고 믿었으면 그 용서의 은혜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런 죄는 용서하고 이런 죄는 용서 못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 듣기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신앙은 외길 신앙이에요. 외길. 라운 티켓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외길 신앙, 외길 인생의 비결과 능력이 여기 있는 게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사망 골짜기는 안 가게 해주시옵소서. 천만의 말씀이지요. 인생 자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인데 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가요? 한 분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한 분. 그게 유일신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요. 왜? 마음이 허하니까.
파사, 히브리 말에 파사라는 말도 nothing, 없다는 뜻이거든. 마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 꽉 찬 게 없으니까 없는 것을 섬길 수밖에. 아이돌은 이미지잖아. 이미지, 실체가 없는 이미지잖아요. 대부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걱정, 구심, 염려의 실체를 찾아보시라고. 없어요.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 왜? 내 마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까 없어도 될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서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종이 돼서 외길 신앙, 외길 인생길로 행하면서 한 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천주교회를처럼 하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내 젊었을 때도 그랬고, 내가 임종을 목전에 둔 이 늙은 나이에도 그렇고, 한참 오클라호마에서 잘 나갈 때도 그렇고,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야 하는 이 어두운 시절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분. 외길 신앙의 소유자들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분이 내게 건강을 주셨으면 이 질병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지나간 날에 하나님이 나를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지금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끝에도 하나님이 기어이 나로 하여금 할렐루야 하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신이 많으면 어렵잖아요. 시험이 한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한 분이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살아나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외길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때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려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면서도 두려움의 대상, 구해야 할 대상이 여럿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갈릴 때가 많습니다.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시험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성도가 찾아올 것은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게 아닌 것처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에 이끌려서 그만 현대판 우상숭배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저를 믿는 자들이 절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중심적인 우상숭배적인 마음 때문에 왜곡하고 오그라드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냉면 그대로 신뢰해서 내가 믿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서 모든 불같은 시련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 또 내일부터 어려운 치료를 감당할 주의 사랑하는 딸에게도 은혜와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불같은
여호와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믿고 성실하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곳간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세상에서 한 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성가로 예배를 마칩니다.